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35절, 여러분들이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 계시니 이는 그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랑하며 상치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시사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사의 이름을 명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나나니 시몬이 가룟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가룟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제목을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이러해야 된다. 천국 백성은 그의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내려올 때 누구를 치료하셨냐면 나병 환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하실 때 주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나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죽을 병이 걸린 그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하셨죠. 말씀으로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라사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귀신에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은 그의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 어디로 데려왔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다릴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의 몸 또한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쿵 마시면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맹인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친히 드러내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그 병든 자와 그 무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기진하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혹시 농장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농장은 안전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그 광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양무리들이 만약에 목자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 양무리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늑대의 밥이 되는 그 순간, 목자가 없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양무리들은 늑대의 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요 시력이 30cm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시원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배고파서 허기져서 이것저것을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은 양무리들은 늘 안전의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불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무리, 목자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목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그의 양무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 외로울 때 그 외로운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한 상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 우리의 피곤한 몸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양무리들을 보살피시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무리들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요 다윗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 목자로 삼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 시편 139편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거리로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아멘.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또 소홀히 여기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은 그 다윗은 또한 다른 곳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뭘 안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믿고 나의 목자,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넘어지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아픔으로 혼자 끙끙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그래서 지친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데 저 불쌍한 영혼들을 섬길 일꾼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을 섬길 자들이 없고 저들을 위로할 자가 없고 저들을 돌볼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12제자의 이름은 추수할 일꾼들일 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주님의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메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 곁에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겠던 12제자. 그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70명의 또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여 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여성들, 그러한 소수의 제자들만 주님은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주님은 이 정도의 사람만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생하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으로,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속으로, 목사님, 난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지 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해야 된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의 숫자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수의 숫자, 구약에서는 소수의 숫자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성전 일을 감당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은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유대 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은요, 너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너희 모두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그런 제사장들처럼 너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추수해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략 수십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종료 주일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랐지만, 그런데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거기에서 음식 먹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저런 표적을 행하시는구나, 신기하네, 야, 병든 사람이 찔뚝찔뚝하다가 병이 나서 갔네, 어떤 기적의 현장에서 신기한 것만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병 낫기 위해서만 쫓아다니고 병이 나니까 주님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현대 교회도 비슷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끝. 팔짱을 끼고 관람을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은 예배 드리나, 관객의 입장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죽어야 할 그 사형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팬데믹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다른 곳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은 장례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시대에 이런 우리가 겪는 팬데믹을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여러분,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성도들 만나지 못하는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도장처럼 인치셔서,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의 지도자 모세가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협력하는 동역자가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아론과 훌이. 한 손엔 아론이 붙잡아주고 한 손엔 훌이 붙잡아주셔서 그 모세의 그 두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구약의 신약의 3분의 2를 쓴 이 사도 바울은요, 의사 누가가 그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의사 누가하고 그리고 마가는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습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는 우리가 지금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썼고, 그 다음에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었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영향력을 받은 누가와 마가가 다 기록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훌이 도왔고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와 그리고 의사 누가가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은 12제자와 그리고 70명의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 올해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까요? 누구를 택하셔서 그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가끔 보면 역차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역차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은 목사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차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도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냥 덜렁덜렁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무슨 권능?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권능,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졌다.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권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확신, 아니 나에게 그런 권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권능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숑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한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나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17절에 믿는 자에게 자꾸 우리는 목사님만, 목회자만, 아니면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쓰여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담대히 그 연약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의 연약한 몸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따라갈지어다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하자마자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권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시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시고 예수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 때,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저 병든 환우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섬기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연령대가 내가 많이 늙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영혼들 향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작품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선한 길에 능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속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많은 열방과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위하여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코만 합장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받고 하나님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목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